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사무엘이 있는 라만나요시라고 하는 것으로 도피했습니다. 사울이 그걸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3번이나 잡아오라고 했지만 3번 다 군대가 가서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니까 화가 나가 본인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라마나요스 내려갔죠. 본인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다윗이 이번엔 어디로 피난을 갔냐 하면 높 땅에 있는 성소가 있는 것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라마나요, 높, 예루살렘, 기브아 다 얼마 거리가 안 되는 비슷한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짓기 전이기 때문에 높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허기졌던 배를 떡을 얻어 먹어 채우고 또 거기에서 칼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과 다윗의 대화 장면 그 모든 광경을 엿봤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고발하게 되고 사울이 대노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죽이게 되는 그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생죽음을 당하는 일이 오늘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한 사람의 광기가 한 사람의 타락이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 한 마을을 집단으로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피하면서 마음이 급했던지 전혀 다윗 같지 않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21장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피신해가지고 막 성소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마침 제사장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했는데 떨면서 영접했다. 왜 떨면서 맞이했을까?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 그대가 어째서 혼자 왔습니까? 어떻게 혼자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왕의 특명이 떨어져서 아무에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이 일을 수행하라고 해서 급하게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 곧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급하게 오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왔습니다. 혹시 성소에 먹을 것이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글쎄 일반 사람이 먹는 보통 떡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오늘 마침 새 떡을 넣고 물려낸 날입니다. 그러면 그 떡이라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이라도 달라고 해서 그 떡을 가져가게 됩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떡상이 놓여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큰 12덩이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항상 진설하고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을 갖다 올리고 헌떡은 물렸습니다. 물려진 헌떡을 제사장들만이 먹게 하는 떡이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받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2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마치 왕의 특명을 수행하러 가는 특사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왕이 조용히 아무에게 알리지 말고 이 일을 하라고 내게 명하였나이다. 사실은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2번째, 이제 내 부하들과 여차여차한 장소에서 약정에서 모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지금 혼자 도망가는 길입니다. 2번이나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를 좀 선의적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악의적으로 하지 않고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보호해 주려고 거짓말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찜찜하게 생각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보낸 첩자가 하필이면 그 성소에 정탐하러 와 있었습니다. 도액이 자기 마음에 내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나중에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가 추궁하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연극을 하는 겁니다. 도액이 들으라고. 뭐라고 했죠? 저는 지금 왕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사울이 아히멜렉을 불러 신문하고 추궁하면 아히멜렉이 할 얘기가 있잖아요. 아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윗이 와서 왕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니 제가 떡을 준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배가 고파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떡을 내준 겁니다. 그렇게 아히멜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영접했던 아히멜렉이 왜 떨고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한들 세상을 담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당시의 전국을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공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아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왜 그가 몰랐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다윗이 성소에 있는 자기 품 안에 덜렁 들어오니 아무 죄 없는 다윗을 배척할 수도 없고 잘못 받았다가는 후일에 사울에게 면책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영접은 하되 어떻게 떨면서 영접하게 되는 떨면서 고발할 수도 없고 내려칠 수도 없고 죄 없는 다윗을 그리고 성소에 오는 사람을 내칠 수 없으니 그래서 그가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다윗의 거절을 얼마든지 율법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소에 있는 떡을 먹겠다는 것이요. 율법을 읽지 못하였어. 율법은 이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소. 나가시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율법의 조문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의 생명. 그래서 허기진 다윗에게 율법을 넘어서 그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결단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했습니다. 안식일날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 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었다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히멜렉이 한 일은 정당한 일이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율법의 조문에 탁 묶여 살 때 아히멜렉은 융통성을 발휘하고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어쨌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변명하고 더 거짓말이 붙게 되고 결국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거짓말이 어떤 결과로 드러났죠?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대노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발할 자가 이렇게도 없느냐? 나를 위해서 일내줄 사람이 이 나라에 이렇게 없단 말이냐?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을 위해서 분노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위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울이 막 아주 화가 나서 할 때 펄펄 뛸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간사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왕이요. 제가 이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가는 길을 봐줬습니다. 고발한 거예요.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은 줬지만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신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것이죠. 다윗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윗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히멜렉이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로 보태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나이다. 그리고 음식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사울이 화가 또 폭발해버렸죠. 아히멜렉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왕궁에 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다윗과 공모하여 역적과 공모하여서 이런 일을 하고 그를 위해 신탁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신문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다윗은 이 나라의 공신이 아닙니까?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왜 다윗 때문에 왕이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했다고 하는 그 말에 죄를 씌워서 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호원들에게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아히멜렉의 목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왕의 명령이 서슬이 벌었지만 함부로 제사장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움찔하고 다 못 들은 척 가만히 앉아.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고발했던 도액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가 치라.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칼 들고 가서 아히멜렉의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노브로 가서 88명의 제사장 다 목을 치고 그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일만 일어난 것 아닙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은 다윗이 이번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나올 때 무슨 얘기 하나 하면 여기 혹시 제사장님 무기는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무기가 없느냐?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참, 그대가 수년 전에 물리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은 여기에 기념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그건 제가 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찾던 칼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고 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에 있지 않다고 했던 그가 지금 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에 있다고 했던 그가 지금 칼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있었고 이제는 칼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칼을 찾았습니다. 한때 그 사울도 감당하지 못한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믿고 나갔던 그의 패기와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 그는 초라하게 골리앗이 쓰던 칼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져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서운 일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한계였습니다. 뿐 아니라 그가 줄인 배를 채우고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가는 장소가 더 문제입니다. 블레셋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있던 이웃 나라 중에 하나가 가드라고 하는 나라인데 얼마나 응급결에 겁이 나는지 세상에 가드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망명을 가려고 계획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방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의 눈을 피했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이방 지역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불신앙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볼 것 같아도 또 알아보네 이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무서운지 알아요?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눈썰면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몽타주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어제 호떡같이 만들어 놨는데도 그거 찾아내는 거 보세요. 어디 가서 누가 뭐 했다. 막 모자 덮어 쓰고 새까만 안경 끼고 다니도 사람들 조금 맞으시고 신고해버린 거예요. 신고해버려요. 사람들의 눈썰미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가드로 들어갔는데 신하들이 딱 보면서 하는 말이고, 이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하든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봐버린 거예요. 다윗이 기절초봉할 얘기지. 세상에 이럴 수가. 한눈에 알아봐버린 거예요. 한눈에 알아봐. 옛날에 무슨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잠깐 싸움하다가 흩어졌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금방 알아봐. 다윗이 이제는 도가니든 지가 돼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가니든 지가 돼. 그래가지고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또 어설픈 연극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연극은 제법 잘했는지 맞아떨어졌습니다. 춤을 질질 흘리면서 그 문간에다가 몸을 끌적 끌려가면서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는 창피해서 기록 안 됐지만 바지까지 벗어가면서 그러니까 왕이 암만 봐도 또라이지 다윗이 아니거든. 그런데 계속해서 신하들이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저걸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원수를 골리앗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떠드는데 와서 또 물어봅니다. 확인합니다. 너 다윗 맞지? 계속해서 채물려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냐 이 정신병자를 왜 이 내전까지 데려다녔냐 빨리 쫓아내 이렇게 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막 줄행날 36개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날 죽었습니다. 도안에 던집니다. 자기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참 극적인 자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려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뭐죠? 거짓말의 글쎄 정의를 제가 뭐 사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그게 거짓 아닙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이 설교를 가지고 사람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얀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얀 거짓말이죠. 기생 라합을 숨가줬잖아요. 정탐꾼들을. 왔다 근데 없다 하고 숨가줬다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근데 어디까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7, 80 나는 어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그동안 팍팍 늙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을 맞는데 그 사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제나 이제나 여전히 건강하시고 얼굴이 좋습니다.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요, 아니요? 그럼 진짜 얘기해보니까 얼굴에 막 기미가 개맞게 있네. 이렇게 해보면 가쁘지. 인간관계 깨져버리죠. 여전히 얼굴에 윤기가 있고 얼굴이 좋습니다. 참 이법이고 젊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참 애매하지만은 어떤 기준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걸 일단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85명을 에돔이 와서 에돔 사람 도액이 와서 죽일 때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이 살아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피난을 겨우겨우 와가지고 다윗에게 거간에 일어났던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한 얘기입니다. 너의 아비 집이 죽임을 당한 것은 다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다윗이 정말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존중한 사람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재임한 동안에 선지자와 제사장을 가장 존중하고 높여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커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합리하고 자꾸 사람의 머리와 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제가 그 일날을 치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했지만 그 이하 읽으면 다시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여, 그 일날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치라 명령을 다시 하시게 되는 내용을 그 이후에 계속 내가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내려가리이까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머리와 깨를 가지고 계속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안 만나셔야 되겠지만 혹시나 세상에 이럴 수가 하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험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시험은 없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숫자가 줄어서 대학이 무시험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숫자가 줄어서 대학이 무시험으로 간다, 그 대학 별로 안 좋은 대학입니다. 공무원 사회든 공기업이든지 대학이든지 시험이 있으면 항상 좋은 곳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무시험, 그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큰 나무는 항상 바람을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시기 질투하고 바람을 맞으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제법 큰 모야 이제. 한번 따라 하시나? 내가 제법 큰 모야 이제. 내가 괜찮은 모야 이제. 거의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한 여러분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낙심할 거 없습니다. 바람은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께 묻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